나왔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아침 3월 14일 아침 주일전에 나와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로 열매를 맺는 삶, 진리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로 열매를 맺는 삶. 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도 하시고 또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열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들이 요즘에 뭐 좋은 나무 교회, 푸른 나무 교회, 뭐 풍성한 나무 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나무를 언급할 때는 꼭 그 나무의 열매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열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관건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 뭐를 안다고요? 열매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가셔야 할 길들을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제자들은 동상이몽,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뭐죠? 이런 모든 그런 비유나 어떤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의외로 이방인들이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계속 헛다리 짚는다고 할까? 동상이몽에. 왜냐하면 그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보는 눈이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자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심령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확 다 열려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때도 있어요.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 바른 상태에서 보고 어떤 내 앞에 당하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나 스토리도 내 눈이 열려서 믿음 안에서 보면은 그게 다 새로운 해석으로 와요. 그러나 내 눈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 그러면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사는 거가 상관없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열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보면은 참 기쁘죠. 시골에 가보면 뭐 대추나무에 대추가 조롱조롱 열리든지 뭐 감나무에 감이 뭐 풍성하게 열리면 보기만 해도 기뻐요. 이스라엘은 나무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무슨 나무로 비유됐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주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대해서 이렇게 뭐를 하시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무.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죠? 예? 꽃이라고 하면은 무궁화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그들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울도 교회를 말할 땐 감람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 또 무슨 나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붙였더니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나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들의 현재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기운 나무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무슨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냇가는 누굽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곧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살겠네. 저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뭐냐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가뭄에도 땡볕에도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도리어 그 가무고 더 메마른 기근에도 그 뿌리가 강변에서 더 많은 그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무가 어디에 심기고 나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생각을 자신의 인생과 믿음의 삶을 비춰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어요.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죠. 되게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관계는 이건 저주를 아니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썩고 문드러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예.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인생은 썩고 문드러지는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저주가 유발되고 저주가 선포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안 모시고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혹해 보이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이 어떤 것을 예언적인 것을 행동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며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탄의 화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온갖 죄를 마음껏 또 행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냥 막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목적을 상실하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서 그 결과가 불태움을 당하고 거기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고적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면 이 나라에 지금까지 이었던 축복은 곧커녕 앞으로 엄청난 저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언적인 내용이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은 저주받을 운명에 처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로 심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찍혀 없어질 못된 나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곁가지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 나무, 나쁜 나무, 좋지 못한 나무를 대신해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열매가 맺을 나무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옮겨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옮겨 심은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저주받을 운명에 놓였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알겠지만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고 유린하고 또 히틀러 치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까? 이 나라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1948년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몇천 년 동안 살던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약속된 땅은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 그 정도 오래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과 유대가 지금 그 가자 지구 그쪽에서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나야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또 예수로 인해서 빛과 거룩함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런 그게 뭐냐? 행동과 삶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그냥 믿기 위한 존재, 천국 가기 위한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믿음이고 예수의 인생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보기만 좋게 하나님 자녀를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인생,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준 주님이 고난, 그걸 달게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좋은 나무로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로 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유가 성전에 드러난 썩은 열매 때문에 그 나무가 찢겨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러난 썩은 열매.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아예 안 열매 맺는 것보다 더한 결과가 나와요. 썩은 열매. 먹으면 큰일 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치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장사치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다 신령한 은혜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덧 성전이 그런 신령한 은혜는 사라지고 전부 다 또 세상 쾌락,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금전관계,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가져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썩은 거, 아니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양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양 하나가 눈이 멀었어. 아니 왜 이런 양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집에서 이거 쓸데없는 거 있는데 좋은 양들은 팔아서 돈 벌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뭐 있으나 마나 해서 그냥 교회에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냥 그게 낫지 않냐고. 좋은 걸,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병 들고 저는 거, 팔아도 가치 없는 거, 그거 갖다가 성전에서 매번 보니까 양을 보든지 소를 보든지 다 보니까 성한 게 없어. 그건 뭐 하려고 갖고 왔냐니까. 이거는 장사하는데 파는데 가치도 안 나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교회, 뭐죠, 제사 드릴 때 쓰면 되겠다 싶어서 갖고 왔대. 자,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말라기서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전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 그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다가 갖다 줘봐라. 간합하겠느냐.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딱 보니까 뭐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뭐 이거 뭐 도떼기 장사야. 거기에다가 다들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마음은 없고, 거기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폐품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활용품, 좋은 거 파는 것도 아니야. 재활용품.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타락, 성전 타락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주를 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저번에도 한번 하셨어요. 처음에 유월절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한번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6월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제2차 성전 청결이에요. 오늘은 제2차 성전 청결이에요. 이 옛날에 성전 청결하게 했던 것은 제1차였어요.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된 거죠.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인간의 탐욕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마저조차 여지없이 유린을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결국 거기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거 없어요. 탐욕은 어떤 제한된 게 없어요. 그냥 탐욕 끝이 없어요. 마치 댐에 물이 터지면은 집안 깊은 곳에 낮은 곳까지 다 물이 스며드는 그것이 원리인 것처럼 탐욕이 터지면 이것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이것은 안 된다 해도 거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교회라고 해서 끝까지 보장될 수 없는 게 터져버리면 어디 것인지 나는 괜찮아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종교 지도자들 가장 거룩한 성전까지도 이 장사치들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조차마저도 여지없이 유린당했습니다. 신앙마저 물질적인 가치로 바꿔내는 힘이 탐욕 안에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는 순간, 욕망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되는 순간 사적 탐욕의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막 싸웠다고 그러고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다고 그러고 또 어떤 패거리가 막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고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그런 데 가보면 결국 다 뭐냐면 그 탐욕에 관한 문제예요. 탐욕. 탐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물질적으로 오는 탐욕도 있지만
명예를 계속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한 탐욕도 있어요. 이 권력욕, 물질욕 이런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말려들면은 그냥 아유 감당이 안 돼요. 난 이런 교회 많이 봤어요. 지금 한 패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쪽 편이야? 이쪽 편이야? 하고 따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하곡동에도 있고 저 물레동도 있고 그래요. 아니 서울 곤욕에 교회가 크다는 교회는 이 패거리로 나눠져 가지고 지어서 교인들은 그 떠나기도 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가서 이번에도 교단 재판위원회 가보면 그런 교회들이 쫙 계류가 돼서 교단에서도 재판을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재판위원회인데 나는 다행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유지대당 같은데 넣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위원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그것도 못할 짓이라고요. 아주 그 재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은 기가 막혀. 다 욕심이에요. 다 탐욕이에요. 아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부화가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의아해하자 주님은 믿음의 결과로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저주받을 만한 이런 요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술 같은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마술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능력을 이루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승리하게 하며 그 다음에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창조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무성한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권에 눈이 멀고 탐욕에 젖어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능력을 이루는 시대는 우리는 믿음을 능력으로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정결함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주님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탐욕에 강해 헤매고 거기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그 혼란에 강해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돌아보며 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 그런 게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묵상과 화이트 타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만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게 큐티예요. 큐티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큐티 생활인데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병수야, 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겠니? 너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 이렇고 이러네요. 기도해야 되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후반부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마다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기도해야겠네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덜어 바다 위에 던지우리라도 그렇게 되리라. 그럼 왜 이 말을 왜 뒷부분에 했냐? 앞에 있는
저주받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같이 버림받고 찢김받아서 버림받는 삶이 없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게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가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막 해버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만 살아도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새로 심긴 나무니 은혜에 합당하고 진리에 걸맞은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우리는 새로 심긴 나무니 은혜에 합당하고 진리에 걸맞은 좋은 열매를 맺자. 예, 우리는 새로 심긴 나무니 은혜에 합당하고 진리에 걸맞은 좋은 열매를 맺자. 오늘 전체 메시지를 전하는 중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리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심기운 나무니 은혜에 합당하고 진리에 걸맞은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적인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에서 나타난 썩은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 제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하시며 상을 얻고 비둘기를 쫓아내는 마지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사건이 있고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또 종교 지도자에 의해 끌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당시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나무로, 좋은 나무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떠나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지경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 산을 들려서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때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사라진 시대, 기도가 사라진 시대,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라면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시대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심겨진 우리들은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